1절에서 3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 명절로 우리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 가정에 방문하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본문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말씀이 어떠한 분위기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함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당시의 독자 성도들은 유대교의 집요한 시험과 두려운 박해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교 안에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개종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배신한 자들로 나란히 지키고 그래서 집요한 시험과 박해를 받는 처지여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같이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간섭하시는데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믿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의 모든 증거들이 담겨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역사가 이 믿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제사의식과 여러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로 바라보던 그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부르시고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몇 달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될 때
곧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믿어지는 믿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지라는 감탄과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며 다시 강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히브리서 이 저자는 당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하였기에 그들이 믿음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벨은 죽음에 이르도록 가인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 인생의 노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은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묶이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로 알고 용서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기생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여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끄는 큰 용사가 되었고,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힌 삼손은 마지막 힘을 써서 블레셋의 고통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했습니다.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열거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열심이 지금 너희 안에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부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낙심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열심에 이끌려 두려운 마음과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생애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땅에서 각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가는 성도들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 포기한 성도들을 향해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앞에서 힘써 믿음의 길로 정진했던 구약의 성도들을 보아라. 우리 안에 나타내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고 그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더욱 분별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거리끼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주 앞에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써 달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특별히 장로 교인으로 중요하게 붙들고 나가는 신앙 고백의 가르침 소요를 응답 제1문에서 잘 가르쳐 준다고 확신합니다. 제1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믿음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 인격으로 마음 깊이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태산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말씀을 읽다가 만나곤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할까? 질문하게 되고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참된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읽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근원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로 부르시며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믿음 안에 부름받은 성도라면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능한 간편한 차림으로 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개념이 바로 선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내 인생의 울타리로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의 개념이 바로 선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무거운 짐,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할 때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죄입니다. 죄는 성도의 영적 생기를 앗아갑니다. 저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성도의 영적 생기를 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만이 하던 이기적인 삶의 질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경주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죄입니다. 우리는 재작년에 신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치명적인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7가지 죄의 목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치명적인 7가지 죄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나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최근에 어린 책에 보니까 이 7가지 죄에 대하여 한 항목을 더하여 또 새로 책이 나왔더라고요. 뭘까 보니까 허영이에요. 허영. 제가 언젠가 허영이라는 주제를 또 한번 그때의 시리즈의 연속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으면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믿음의 경주는 누가 더 종교적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어떻게 헌신하여 나를 드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의미와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삶의 양식이 되고 주님이 아니라면 살아갈 힘을 도저히 얻지 못하고 주님만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